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고 그 말씀을 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용서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으면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먹고 또 실천하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나는 누구에게 전도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복음 전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때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요. 매번 드리는 예배와 설교 말씀 중에도 나와 조금 일치하지 않고 나와 좀 관계없는 말씀이 이렇게 탁 전곡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경험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여야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여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라고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민족이 전쟁하게 됩니다. 이웃 나라 가운데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뺏고 빼앗는 전쟁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이 마주한 그 전투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 패배했고 또 그때에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경험했으면 이와 같은 패배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나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결과가 나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다 했고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가 담긴 항아리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법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심볼에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미 여러 번의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운데 40년 동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배를 가지고 건넜습니까? 다리를 만들어서 건넜습니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이 가득히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탁 담그고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의 한 복판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놀랍게도 봄철에 눈 녹은 물이 한참 흘러내려가야 할 그때에 요단강 물이 딱 멈췄거든요. 그래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다 그 강을 건너가도록 법궤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의 어깨 위에 메워져서 그 요단강 가운데 딱 버티고 있을 때에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갈 수 있었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사들이 공격을 해서 성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전투를 통해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설 때에 7일 동안 믿음으로 여리고성 바깥에서 행진했어요.
그런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4,000명의 군사가 희생된 실패의 원인으로서 언약궤를 안 갖고 나와서 그런가 보다.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좀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블레셋이랑 싸울 때도 옛날처럼 여호수아 시대처럼 요단강을 건너던 때처럼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이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싸우는 장면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과는요 참 실망스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패배합니다. 언약궤가 없이 싸울 때는 4,000명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가지고 싸울 때는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언약궤를 지키고 운송하고 수호하면서 곁에서 지키고 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투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패배와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98세 되었던 그때에 충격으로 쓰러져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제사장이 결혼한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복자로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인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으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고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잃어버리는 아주 대패의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귀한 성직자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을 보신 것처럼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했고, 성전에서 봉사했지만 봉사하는 여성들을 건드렸고, 아버지가 아무리 권고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부탁해도 그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부터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는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이제 급해지니까,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그때에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으로서 언약궤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어쩌다 한 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믿음의 삶이고 순종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음악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들은 아주 놀라운 말씀, 또 충격적인 말씀을 뭐냐 하면요, 피아노 전공자들이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본인이 안다고 그래요. 나 오늘 농땡이 치고 연습 안 했다. 이틀을 연습 안 하면요, 선생님이 아신다고 그래요. 너 연습 안 했구나. 이틀 연습 안 했는데 안다는 거죠. 3일을 전공자가 연습 안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하나의 악기를 연주하고 연습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연습을 해야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어떤 그 연주 실력이 계속 유지가 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안 해도 누구든지 알 만큼 우리의 삶은 금방 무너지고 금방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멈춘 것에 대해서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아실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힘쓰고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첫 번째 말씀 보시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어에서 do's and don'ts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해야 되는 것은 do's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don'ts입니다. 모세 10계명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지 모릅니다. 10계명에 나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고요,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미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모세의 10계명에 보시면 하라라고 한 것도 이미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벌써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운전을 처음 배우실 때 기억나실 거예요. 운전을 처음 배우시려면요, 왜 그렇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은지 머리가 복잡해서 정신이 없어요. 신호등이 바뀔 때, 차선을 변경할 때, 어떤 도로에서는 몇 마일로 다녀야 되는지, 어떤 그 스피드 리밋이나 모든 운전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어야 되는 것이 do's and don'ts예요.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웁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다시 운전을 배우면서 제일 쉽지 않았던 것이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그냥 미러를 가지고 탁 살피고 옆에 차가 없다고 판단하면 깜빡이 켜고 확 들어가면 됐는데, 미국에서는 고개를 안 돌리면 시험 합격을 안 시켜준다니까 좌우간 합격하기 위해서 무조건 깜빡이를 켜고 고개를 돌리고 이쪽으로 돌리고, 고개는 돌렸는데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운전에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그게 왜 필요한지, 왜 유익한지, 왜 운전에 있어서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 몸이 이제 완전히 받아들이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어떤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면 항상 운전을 하면서 해야 될 일은 하면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면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이 20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시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똑같이 신명기 5장에 보시면 거기서도 역시 10계명을 쫙 설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요, 왜 10계명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가 하면,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시면 범죄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행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격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일상생활을 살면서도 나의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며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7번째 나오는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에녹의 삶에 대해서 풍성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은요,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은 얼마나 재산이 많았는지, 그분은 얼마나 많은 곳에 여행을 했는지, 그분은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그분은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았는지는 성경이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구절에 저는 마음을 정말 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너무 당연하듯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나도 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같이 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동행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면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지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인정받은 단 한 가지 그의 인생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길에 나도 같이 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에녹에 관한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살아있을 동안에 인정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절을 통해서 5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5절 다시 보여주십시오. 6절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나오는 5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절과 6절을 딱 연결해 보면 무슨 답이 나옵니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인정받은 것을 보니까 에녹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지나서 7절에 가서 보시면요, 또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결국은 노아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고,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노아와 같이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노아처럼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에녹과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요, 우리도 같이 따라가면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과 동행하지 않고 반대의 길을 가잖아요.
죄악의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해 줬습니까? 박수 쳐줬습니까? 잘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왜 인생을 그렇게 헛된 일에 허비하냐고 조롱했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노아와 같은 삶의 갈등과 비난과 조롱을 겪으면서 사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렇게 모든 거 다 정확하게 정직하게 일해가지고 언제 돈 벌고 언제 성공하겠어? 적당히 속일 줄도 알고 적당히 사기칠 줄도 알아야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거야. 아무리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처럼 도리어 정직하고도 어리석은 자 취급을 받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하게 행하는 크리스찬들은 뇌물을 받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뇌물 받은 사람이 우리 곁에서 뭐라 그럽니까? 야, 나는 먹었는데 왜 너는 안 먹냐? 라고 하면서 우리도 뇌물 받아야 된다고 푸시하고요, 우리도 거짓을 행해야 된다고 압박을 주고요, 우리도 정직하지 않게 살아야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 노아와 같이 살기 원하고 에녹과 같이 살기 원하는 우리들을 자꾸 비난하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인들과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도 뭐 그렇게 굳이 교회에 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소리도 하실 것이고, 교회도 못 가는데 컴퓨터와 스마트폰 켜놓고 영상 예배는 굳이 그 시간에 꼭 드려야 되겠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서 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이 쓸데없는 일, 시간 낭비, 돈 낭비, 인생 낭비,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해 주지 못해도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하고 조롱하여도 찬송가 488장 3절 말씀 마찬가지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곧 믿음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에녹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산 평생이 곧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노아도 말씀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음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4절에 나오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믿음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었어도, 아무리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들고 나와서 그 언약궤와 법궤를 지키는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맡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였지만 그 전쟁에서는 패했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뺏겼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서 죽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실패,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절에 보시면요, 요시야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서약하고 결단하는 아주 멋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등장하는 이 왕의 이름은 요시야 왕인데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장나기 바로 직전에 아주 유일한 영적 회복과 부흥을 잠깐 일으켰던 그런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게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고요. 이 여호야김이 물러난 다음에는 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시드기야도 요즘 새벽기도에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역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요시야 왕의 아들이 두 명이 다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마지막 왕의 그런 실패한 모습으로 끝장이 났거든요. 우리는 이 역사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 왕 시대의 마지막 어떤 부흥의 기회를 주셨을까? 마치 촛불이 탁 타들어가다가 촛불이 탁 꺼질락 말락 할 때 혹시 보셨어요? 촛불이 꺼질락 말락 할 때 언제 제일 화난지 아세요? 그 불꽃이 탁 꺼지기 직전이 제일 화내요. 왜냐하면 다 타고 남은 이 연소할 수 있는 물질이 없을 때에 심지까지 다 타가지고 마지막 그 연소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한번 반짝하고 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요시야 왕을 볼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촛불이 다 타들어가고 연료가 다 없어지고 심지까지 다 타서 이제 불꽃이 꺼지기 직전에 반짝하는 순간이 요시야 왕의 시대였고요.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시드기야는 그냥 암흑세계에 남유다 멸망하고 끝났거든요. 그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여기 열왕기하 23장 3절과 같은 다짐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겠습니까? 잘못 성경을 해석하시면요, 야, 소용없구나. 말씀 보여주십시오. 23장 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높은 단 위에 서서 백성들 앞에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여서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약속하고 백성들과 서약한 것이 소용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기 직전에 반짝하는 이 영적인 각성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세상의 길로 가고 죄악의 길로 가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길로 가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요시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